풀이 능력과 정답, 풀이 능력과 정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장을 보니까 다윗의 여러 가지 승리가 나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다윗과 같이 이 같은 승리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완성된 승리를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법, 그걸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 방법, 문제 푸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기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에 유대인들 얘기하는 걸로 말한다 그러면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 거겠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식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작년부터인가요? 일본이 부품을 수출 안 한다 그랬죠. 우리 한국이 일본 부품을 수입 못하게 됐습니다. 뭐 한일 갈등 때문에. 일본이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되게 유리했죠. 뭐 별로 운송비 많이 들이지 않냐고 많은 부품들을 수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일 갈등으로 말미암아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죠. 1년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부품 국산화의 계기가 되었다. 그죠? 계속해서 수입할 수 있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위험 부담 안고 그거 하겠어요. 오히려 단가도 더 싸대요, 수입하는 게. 그런데 이렇게 규제가 임하게 되니까 국산화되는 일, 그러니까 개발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수입에서 개발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입업자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개발자 되기를 더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다 풀어놓은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네가 풀어라. 그러면 계속 푸는 문제가 있으면은 또 다른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풀어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완성품의 형태로 주시지 않습니다. 씨의 형태로 주신다니까요. 씨앗을 주시고 자라게 만들어서 열매 거두라. 그게 하나님 방법이지 완제품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죠. 광야가 뭐예요? 그 문제 푸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광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 된 거 받은 게 아니에요. 사울한 건 다 된 거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빌빌대는 인생이었고 다윗은 광야에서 푸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강력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개발하고 또 푸는 방법을 아는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답 푸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C.S. 루이스 이야기 있죠. 뭐 스크루테이프 편지 뭐 이런 거 보면 나오는데 뭐 마귀하고 그 뭐 졸개하고 이렇게 다니는 얘기가 나와요. 그때 이제 크리찬인데 크리찬이 빛나는 뭘 주었어요. 그래서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마귀가 말해주더라고. 뭘 주었습니까? 진리의 한 조각을 주었네. 옆에 있는 그 졸개가 큰일이네요. 저걸 가지고 깨우치면 어떡하나요? 그랬더니 마귀가 씩 웃으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저놈은 분명히 저거 가지고 교리를 만들 거야. 그러다는 거예요. 교리를 만든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정답 만들고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진리가 있으면 살아야 되는데 살지는 않고 정답 만들어 가지고 나만 정답 안다 그러면서 정답을 가지고 휘둘러대면서 권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뭡니까? 이 교리라는 건 진리의 안내판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 게 진리다. 그래서 안내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표지판이 있으면은 표지판 보고 자동차 몰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표지판만 쳐다보고 그게 힘이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이 말이 좀 어려우면요. 키에르케고르의 설명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난 이 비유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 수학 참고서 얘기를 들었어요. 수학 이게 문제 풀다 보면 수학 참고서 맨 뒤에 정답이 있죠. 풀이 과정과 정답이 있죠. 정답이 있는데 정답을 안다고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키에르케고르 얘기가 그거예요. 힘들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풀다가 어떤 답이 나오죠. 그래서 뒤에 있는 답을 맞춰보니까 정답과 일치했습니다. 그때 기쁨이 있고 그때 희열이 있고 그렇게 풀다 보면은 비슷한 유형의 문제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또 풀 수 있게 된다. C.S. 루이스나 키에르케고르나 똑같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해답을 갖고 있다는 건 뭐죠? 이렇게 갔더니 이게 나오더라 하는 과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풀이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지금 많은 성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뭐냐 그러면은 잠깐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세례를 받을 때도 소요리 문답 이거 문답하고 뭐 외우게 만들잖아요. 정답을 달달달달 외우면은 그게 믿음인지 알아요. 정답 외우는 게 무슨 믿음이에요? 정답은 또 외우고 있어야지. 정답 외우는 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답도 외우고 있어야죠. 정답 왜 외우고 있죠? 정답지 들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맨날 들고 다니기 귀찮잖아. 그러니까 정답을 외우고 있어야지. 그리고 언제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답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풀이 과정으로 인생에서 내가 풀어야 된다니까. 풀다가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그 정답과 일치되네. 그때 희열과 기쁨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몇 번 풀다 보면 비슷한 유형의 문제는 다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풀이 능력이죠.
풀이 능력이 진짜 능력이지 정답은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정답은 확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있어야죠. 그래야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수학 문제가 있는데 정답이 없이 열심히 풀었어요. 이거 분명히 맞았을 거야. 확신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그거 잘못된 거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죠. 정답이 있기 때문에. 이 풀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답과 일치가 되는구나. 그 과정, 그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능력이라는 것은 푸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풀이 과정이 있잖아요. 그 어렸을 때부터 뭘 했죠? 뭐 예를 들어서 사자가 덤비고 양을 보호할 때 또 곰이 덤비고 그럴 때 풀었잖아요.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는 것을 풀어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곰의 발톱에서 양을 건져내는 것을 풀어내잖아요. 그랬더니 비슷한 유형을 풀 수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17장 3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무슨 얘기예요? 과거에 내가 사자 문제, 곰 문제를 풀었었어. 풀이 과정을 내가 알아. 그러므로 블레셋 사람의 손, 저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풀 수 있어. 그죠? 사자 문제나 곰 문제나 골리앗 문제나 별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게 풀이 과정을 아는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답 안다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정답만 반복해서 그냥 뇌가린다고 그게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답만 알고 있는 건 능력도 없어요. 정답만 아는 것은 새로움도 없고, 지금도 입에서만 그 종알종알 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능력은 없이. 정답 누가 모른대? 뭐 말하면 다 맞춰요. 정답하면 뭐 할 거예요? 뒤에 정답지 들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지. 풀어봐, 못 풀잖아요. 그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정답이 나오도록 그 정답이 자기의 풀이 과정 속에서 그 정답과 일치됨을 하나씩 하나씩 깨우쳐야 돼요. 인생 다 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같은 유형의 문제 몇 개만 풀면은 나중에 자신감이 생겨요. 약간 비비 꽈도 선생님이 문제 이렇게 꽈서 내도 풀 수 있어. 뭐 다 당연히 풀죠. 그게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지금 8장에서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얘기가 나와요. 계속 이긴다. 뭐 이순신 장군이 23승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다윗도 거의 그래요. 뭐 싸울 때마다 다 이겼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기죠?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그는 풀이 과정을 알았기 때문에 몇 가지 풀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나머지 비슷한 공격들이 있을 때마다 뭐 쉽게 이길 수 있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게 뭐예요? 풀이 과정을 공부하는 겁니다. 말씀은 뭐예요? 정답이에요.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비교해서 풀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풀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세 가지를 정리한다 그러면 첫 번째,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개발해야 돼요. 은사를 개발해야 된다. 뭐 이런 표현으로 써도 되겠네요. 다윗은 없는 자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그리고 뭐 사회에서 밀린 자, 루저죠. 그 왜 그렇죠? 전쟁터에도 아무나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야 나가는데 전쟁터에도 못 나가고 집안에 있는 형제들 가운데도 제일 밀린 사람들이 뭘 하느냐면 양치는 거거든요. 목동은 지금 시리에 가면 루저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밀린 인생.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양이나 잘 쳐서 뭐해 그런 거죠. 양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가장 천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이나 쳐서 뭐래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다윗은 안 그렇잖아요. 그 작은 거라 할지라도 거기서 개발하잖아요. 개발. 그래서 양치면서 뭘 했겠어요? 그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는 거 개발하고,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는 거 개발하고, 또 뭘 했어요? 이때 어떻게 물리 쳤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물맷돌인 것 같아, 그죠? 물맷돌 이렇게 하루에 1000개씩 맞추는 연습. 1000개 너무 많나? 한 100개씩 던지는 연습, 그죠? 야구 선수가 공 던지는 연습하듯이. 그러니까 잘 맞췄겠죠. 개발하는 거예요. 또 그다음 운동만 하면 너무 힘드니까 노래도 짓고. 그러니까 시간 많잖아요. 시간 많으니까 노래도 짓고 노래도 만들고 악기도 연주하고. 그러니까 남는 시간에 그는 멍청이 앉아가지고 내 인생은 루저야, 내 인생은 끝난 거야, 뭐 낙엽이 떠, 저 낙엽이 나야, 뭐 이러고 이렇게 이상하게 멜랑콜리하게 그러지 않고요. 거기서 있는 데서 실력을 길렀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는 거 아시죠? 버릴 게 어디 있어? 전부 다 써먹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뭐 할 일이 없어, 뭐 직업도 없어,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은지 몰라. 그때 하라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이럴 때 뭐 비대면으로 모든 거 다 할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어요. 이때 정신 나간 자들은 맨날 앉아가지고 게임이나 하고 있고, 이때 책을 읽고, 이때 언어를 공부하고, 이때 칼을 갈아야죠. 그죠? 은혜에 무뎌진 우리가 날카롭게 만들어야죠. 날카롭게. 그런 거 해야 되는데 다윗은 이거 했죠. 열정적으로. 그래서 시편 78편 그 마지막 70절부터 마지막 그 세 절인가요? 뭐 쭉 나오는데 거기
양무리에서 다윗을 취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양칠 때 다윗의 태도가 마음에 든 거예요. 쟤는 개발자구나. 자기를 개발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불러다가 이스라엘이라는 큰 양떼를 맡겼어요. 그랬더니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 이게 시편 78편 72절, 70절, 71절, 72절의 결론이에요. 여기서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그 마태복음 24장의 표현에 하면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큰 거 맡겼다 그 얘기죠.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그죠? 달란트 비유. 작은 거에 충성하니까 큰 거 맡겼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개발자가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뭐 사람들이 본다, 사람들이 인정한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자, 아픔 가진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그거를 주인공으로 삼으셔요. 우리 보통 역사라는 말을 영어로 히스토리 그러지 않습니까? 히 그러면 그건 남성을 지칭하잖아요. 히. 그 남성만이 아니고 힘 있는 자를 지칭해요. 옛날에 여자들이 힘이 없었으니까 히스토리. 그 무슨 얘기예요? 남자들의 역사가 아니고 힘 있는 자들의 역사. 근데 잘 보세요. 히스토리만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말을 비꼬아가지고 허스토리라는 게 있어요. 허. 여자의 관점에서 보는 역사.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거 말고 힘 없는 자들의 눈으로 본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도 뭐 정사가 있고 야사가 있잖아요. 정사라 그러면 뭐죠? 삼국사기 뭐 이런 거. 김부식의 삼국사기. 이건 약간은 뻥이 많겠죠. 힘 가진 사람의 역사잖아. 그래서 왕들 중심으로 이 정사예요. 이게 삼국사기. 반면에 우리 종교인 이련 스님께서 쓰신 게 있죠. 삼국유사. 그러니까 삼국사기가 히스토리라 그러면 삼국유사는 허스토리죠. 허스토리. 비주류의 이야기. 그래서 삼국유사에 보면 거기에 뭐 많은 설화도 나오고 뭐 민담 뭐 이렇게 지저분한 얘기들 많이 나오고 우리 이거 많은 순간에 이거를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뻥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뻥이야. 당군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얘기들. 그게 뭐 진짜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힘없는 자들의 이야기예요. 거기 오히려 진실이 더 많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 때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바로 왕이죠. 근데 히스토리 관심도 없어요. 지금 아무리 연구해봐도 모세 시대 때 그때 바로 그 파라오가 누군지 몰라요. 그 정도로 별거 아니었어요. 당시엔 최고같이 보이지만. 근데 어찌 보면 모세 이야기는 뭐예요? 일반 역사를 볼 때는 허스토리죠. 비주류의 역사. 거기에 산파가 중요한 거고, 그죠? 그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중요한 거고 이름 막 나오잖아요. 그 파라오인데 어떤 파라오인지 나오지도 않아. 뭐 어떤 사람은 아메노텝 2세라 그러는데 뭐 보니까 아닌 것도 많고 누군지 몰라요. 근데 모세는 확실하잖아. 엄마도 확실하잖아. 산파도 이름 나오잖아요. 시프라 부하, 그죠? 이렇게 이름까지 다 나오잖아요. 엄마 요게벳 이름 다 나오잖아요. 아버지 아므람. 그 뭐예요? 이게 허스토리죠. 거기에 진짜가 다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힘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냐? 고통당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역사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허스토리예요. 허스토리. 그죠? 이게 비주류의 역사. 그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게 허스토리 가운데서도 충성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힘을 주시는 거죠. 먼저 도망 다니다가 아둘람굴에서 아다시피 여러분들 그 400명이 몰려들었잖아요.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이게 뭐였다? 루저들만 모였다 그 얘기 아니에요. 뭐 인물이 뭐가 있어요. 다윗이 한심하다. 진짜 뭐 이렇게 멤버들이 이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거 뭐 너 뭐 하다 왔어요? 환난 당했어요. 너 뭐 하다 왔어요? 속에 빚지고 도망쳤어요. 뭐 이런 거 그죠? 또 뭐 하다 왔냐 했더니 마음이 원통해요. 그죠? 원통해요. 그래서 머리도 원통까지 동그래가지고 이런 자들만 왔다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일이. 근데 원망 안 하고 그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이 시편 같은 데 보니까 57편 같은 거 찬송을 가르쳤어요. 찬송하는 걸 가르치고 또 뭘 했어요? 예배 가르치고 또 뭘 했어요? 말씀 가르치고. 그러니까 다윗은 포기 안 해요. 양 떼 기르는 것과 똑같아요. 양들도 더럽게 말 안 듣거든요. 근데 이 400명도 양 같은 거예요. 말 되게 안 듣고 그랬는데 말씀 가르치고 예배 가르치고. 그랬더니 아둘람 공동체가 기적의 공동체가 됐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계속하면 돼요. 계속하면. 그죠? 어떤 존재든지 다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배웠어요? 다윗은 문제 푸는 법을 배웠다고. 우리는 맨날 원망하잖아요. 그죠? 뭐 쓸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일이 안 된다. 맨날 좋은 사람만 찾아다녀.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좋은 사람이 뭐 당신 같은 사람 만날 줄 알아요? 그렇게만 따지면은 누가 와도 괜찮다는 거죠. 개쓰레기 모여도 괜찮다. 인물 만들겠다. 그게 아둘람 정신이에요. 누가 와도 괜찮아.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가 들어가고 찬송이 들어가면 여기서 기라상 같은 인물들이 다 나오잖아요. 뭘 탓하기는 그 자체가 병든 거지. 그죠? 그 다윗이 했던 건 뭐예요? 개발자예요, 개발자. 그죠? 있는 곳에서 항상 조금이라도 더 하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더 말씀 가르치고 더 헌신하고 미래 일들 나아가는 거죠. 수입하는 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개발한다니까요. 오히려 수출 규제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문제 푸는 법 아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 뭐 두 군데나 나오죠.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8장 6절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제 이 말씀의 뜻을 알겠죠? 그죠? 이 문제 푸는 법을 알기 때문에 언제나 비슷한 문제는 다 풀 수 있다. 여러분들 개발자가 되십시오. 수입업자가 아니라 개발하는 사람 되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 푸는 두 번째 길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동행의 능력 이런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왜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말씀을 과거를 기억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두려워. 과거 이겼는데도 또 두려워요. 다윗은 두려움이 없잖아요.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이겼던 거 지금도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확신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착각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우리 많은 순간 저도 그랬습니다. 나는 무능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막 부어줘가지고 내가 능력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승리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능력 받아가지고 내가 능력자가 되면 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은 능력자 같지가 않아. 능력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두렵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착각이죠. 이거 아니에요.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는 여전히 부족해요. 과거에 왜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승리한 거예요. 내가 강해서 승리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과거에 승리했죠. 지금도 뭐만 체크하면 돼요. 내가 얼마나 강한지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지만 체크하면 된다고. 어떻게 하면 함께한다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함께한다 그랬고. 그리고 성령 나는 죽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 주님께 나와 함께하는 거 아니에요? NIBC not I but Christ. 그러면 주님께 나 함께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함께하는 거 확인하는 거 어렵지 않죠? 설교할 때마다 떨리고 두렵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옛날에는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 이 준비된 말씀 위에 주께서 함께 말씀을 증거해 주세요. 어루만져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때 막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죠. 자랑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영광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부담감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감 갖는 건 뭐냐 하면은 그 이상한 거예요. 그 믿음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에 뭘 하려고 할 때 막 떨려요. 막 너무 부담스러워요. 막 이러는데 그때마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네 입으로 하니? 그거 물어보고 싶잖아요. 네 입으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지. 잠깐 부담감스러워. 언제 너으로 하래? 너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바라보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성경할 때마다 우리가 뭐 대단한 거 있어요? 어떤 때는 뭐 허접한 사람들 이렇게 모여서 가잖아요. 이 멤버 갖고 뭘 하냐? 우리가 하니? 주님이 동행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동행을 체크해야 돼요. 설교도 그렇고 병자 만날 때도 그렇고 귀신 쫓아낼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나와 동행하신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것만 체크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만 샘플로 든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쉽게 이기지 못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게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은 약해졌다 할지라도 부담스러운 게 블레셋이라고. 그 어느 정도로 부담스러웠냐면 여러분들 사사기 읽어보면 사사기 내내 블레셋한테 깨져요. 블레셋 이게 만만치가 않아, 그죠? 블레셋 맨날 깨지고, 그죠? 삼손과 드릴라 거기도 보세요, 다 블레셋이에요. 다 블레셋 깨지고, 사울도 블레셋은 못 이겨요. 이상하게 블레셋은 질질 끌려다니고, 언약궤도 그 엘리 제사장도 그 블레셋한테 뺏긴 거 아니에요? 블레셋은 묘한 강자예요, 그죠? 약할 때도 강해. 요즘에 그 미국 그 메이저리그 뭐 이렇게 그 가을 오프 시즌 뭐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볼 때 그 팀이 그런데 휴스턴 애스트로너츠가 그런 것 같아요. 애스트로스. 휴스턴이 이게 뭐 옛날 여러분 잘 관심 없는 사람 모르지만 사인 훔쳤다 그래가지고 뭐 그래서 우승했다 그래서 되게 욕 많이 먹는 팀이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 여긴 어쨌든 세긴 세. 그래서 만인의 적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휴스턴에 많이 가서 그런지 모르죠. 휴스턴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별표 딱 별 하나가 다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간신히 올라왔어요. 그냥 간신히 올라왔는데 미네소타 이기고 간신히 올라왔는데 오클랜드 이기고 그냥 간신히 또 이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느낌이 저 휴스턴은 이퀄 블레셋 같다. 느낌이 그래. 옛날 얘기 든다 그러면 옛날에 제가 이제 뭐 대학교 다니거나 이럴 때 보면은 한국의 프로야구 가운데 해태가 그래서 해태 타이거스 그 뭐 약해도 빌빌대도 뭐 꾸역꾸역 중력 깨면 다 이기고 그런 팀이 있다니까. 그런 팀이 그저 이렇게 전력이 약화돼도 만만치 않은 팀. 그게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은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용병 빌려다가 뭐 써도 블레셋 못 이겼어요. 블레셋은 워낙 센 놈이기 때문에 약해도 세요 거기는.
그러다 마지막 사울이 누구한테 죽어요?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 싸우다 죽잖아요. 다 죽잖아요, 아들까지. 그러니까 블레셋은 만만치가 않다고. 근데 말이에요, 다윗은 엄청 쉽게 이겨. 별 긴장감도 없이.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별 설명도 없어. 그냥 이겼대. 이거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엄청 세고 뭐 이렇게 막 미사일과 막 붙어 있어야 될 대적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러면 그냥 밥 먹다가도 이겨요. 그냥 어떻게 이기냐고 맨날 묻잖아요. 몰라? 그래요? 뭐 알고 이기나? 잘 몰라. 주님이 싸우니까 이기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해야 된다고. 이런 경험. 이게 주와 동행하다 보면 이런 일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막 놀래. 막 인터뷰하고 막 그래. 기자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어떻게 이겼냐고. 근데 할 말이 없어. 나도 몰라요. 밥 먹다가. 진짜 몰라요? 아, 속이지 말고 그러라. 진짜 모른다니까, 진짜. 어떤 집에 보면요, 그래요. 자녀들이 너무너무 잘 돼. 뭐 과외 공부도 안 시키고, 뭐 영어도 안 시키고, 수학도 안 시키고. 그럼 다 거짓말이잖아요. 비밀 과외하지. 숨어서 가르치지. 어디서 쪽집게를 만났나? 뭐 이러고 맨날 그래요. 진짜 안 하거든요, 아무것도. 아무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은 승승장구하고 막 길이 열려요. 왜 그렇죠? 굳이 말하면 하나님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밤에는 하나님 떠난 가족들 보십시오. 별의별 짓 다 해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할머니, 할아버지 찬스, 뭔 놈의 찬스가 그렇게 많은지 다 해봐요. 나중에 감옥에서 만나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돼요.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무슨 찬스가 있어요? 하나님 찬스가 있어. 하나님 찬스. 하나님이 함께 하면 능히 승리할 수 있어요.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에게 뭐가 있어요? 뭐 믿을 게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힘, 이런 걸 믿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거. 이런 거 똑같아요. 이렇게 뭘 음식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중국이나 이런 데 가서 보니까 왜 중국 음식이 맛있나 했더니 걔네들은 다지는 걸 잘해. 이게 물도 그냥 물이 아니야. 양파 간물이야. 양파, 마늘, 간물. 그러니까 우리는 물만 부니까 그 맛이 안 나는 거지. 그죠? 그리고 또 뭐하냐? 걔네들이 허원을 하는 게 칼질이야. 이렇게 칼질. 다진다 그러죠. 이렇게 다지는 거. 하나님이 미리 다 다져놨어요. 다 다져놓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안 보이는 거야, 그거. 이거 왜 되지? 나는 딱딱해가지고 잘 흡수도 안 되고 그러던데 왜 되지? 하나님이 다 다져놨기 때문에 그래. 양념 다 쳐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이기는 거죠. 엘리사 이기는 거 보세요.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포위했잖아요. 죽지요? 그때 느긋해. 그때 뭐 사환이 뭐 자꾸 떠드니까 기도하죠. 뭐 저럼 좀 눈 좀 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고요. 다윗은 이거를 체험했어요. 문제 푸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일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일을 한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한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일이 되네. 일이 되네. 왜 일이 되죠? 승리가 되네. 블레셋도 그냥 한 줄로 이기네. 설명도 없어. 아주 담담하게 승리해요. 항복하고 이겼다. 그래요. 왜요?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지나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게 사역자들, 이게 목회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교 가가지고 설교하는 거거든요. 채플 뭐 이런 거. 안 믿는 애들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뭐 가관이에요. 옛날에 보면은 뭐 옛날에 신문 볼 때니까 신문 보고 엎드려 자고. 딱 보면은 뭐 쳐다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모멸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이 단임 목회하던 사람들은 맨날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들 앞에서만 설교하는 게 익숙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 거부하는 사람들 앞에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저는 뻔뻔해서 그런지 그게 잘 되더라고. 뭐 잘나면 잘하. 나는 내가 할 거 한다. 그리고 말씀 증거하고 또 이렇게 뭐 재밌는 얘기 하다 보면은 참 제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막 부활을 느끼는 것 같아. 신문이 내려오고요. 엎어져 닫은 애들이 한둘씩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한 30분 정도 설교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면 일어서라면 다 일어서고 손들라면 다 손들고. 제가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특별히 그거는 이제 채플은 아니었고 서기현이라서 서울대 기독연합회 거기에서 설교했던 기억인 것 같은데 그때 되게 많이 왔었어요. 근데 뭐 반항하는 애들도 되게 많았고 그런데 마지막에 다 변화가 돼버렸어요. 그때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진짜 뭐 다 통곡하는 거야. 회개하고. 그게 어떻게 제 능력이겠어요. 하나님 그때 함께 하는 거였죠. 그때 아마 그때 당시에 서울대에서 인물 제일 많이 나왔을까, 기독교 인물들. 그죠? 그때 막 뒤집어지고 막 그랬거든. 근데 그들이 뭘 했냐 하면 그때 그 교수님, 경영학과 교수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회개는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학교에서 회개가 일어났어 어떡하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막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고요. 그때 느끼는 게 뭐죠? 그게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문제 푸는 방법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죠?
이건 내 능력이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을 체험하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문제 푸는 방법이 뭐냐면 힘줄 끊기예요. 이거 한 번 더 점검해야 되는데 내가 의지하는 거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런 거예요. 여기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는데 독특한 일화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하닷 에셀이라는 아마 그 이라크 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엄청 센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있는 엄청 센 왕인 것 같아요. 걔네들을 멸했어요. 마병 그러면 말 탄 거잖아요. 17,000 그리고 보병 20,000명. 근데 여러분 고대 사회 보면 말이 무섭죠. 이 말 타고 가는 거. 그래서 마병 한 명당 보병 30명으로 쳐요. 말 한 마리 타고 뛰는 놈하고 뛰어다니면서 창 들고 싸우는 사람 30명하고 맞먹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7,000이 1,700마리거든요. 1,700마리. 그러니까 이거 5만 1,000명 정도의 병력이에요. 이거 뺏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읽어봅시다. 뭔지 모르니까.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와 이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그러니까 적어도 말이 몇 마리예요. 1인당 하나씩만 쳐도 1,700마리. 말 하나가 뭐 탱크 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건데 100마리 남겨두고 다 힘줄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전투력 상실하게 만들어버렸다. 이게 너무 독특해가지고 이거 역대기도 나와요. 이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힘줄을 끊었더니. 힘줄을 끊었더니 이거 뭐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신명기 17장에 보면요. 왕이 해야 될 일 세 가지가 나오거든. 16절부터 보면. 첫째 병마. 군사나 말 많이 두지 마라. 두 번째 아내 많이 두지 마라. 그죠? 그다음 세 번째 은금 너무 모으지 마라. 경제력 의지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 말씀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두고 이게 살잖아요. 정답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신명기 10장의 말씀 정답이죠. 다윗은 살아요.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이게 풀어낸 사람이 별로 없어. 근데 진짜 풀잖아. 100마리란 게 다 힘줄 끌어버려. 얼마나 아까울까, 그죠? 이게 뭐 하나를 팔아먹어도 엄청난 건데.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린다. 제가 한자풀이 했잖아요. 마음 심자의 가운데 중자. 중심이 하나인 사람, 그걸 뭐라 그래요? 중심이 하나인. 가운데 밑에 마음심. 중심이 하나면 충이에요, 충.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건데. 환이 뭐예요? 근심할 환자 또는 환자. 중심이 두 개잖아요. 물론 뭐 이렇게 뭐 찌른다 그런 뜻이 있지만 하여튼 눈에 보이긴 중심이 둘 아니에요. 가운데 죽자가 둘이잖아요. 중심이 둘인 사람은 언제나 근심이 있고 그게 병든 거예요. 마음이 병든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환에서 충으로. 두 개의 중심에서 하나의 중심으로. 환에서 충으로 가는 거예요. 다윗은 보세요. 지금 믿을 만한 게 하나님도 믿을 만하죠. 그 다음 또 뭐예요? 말도 믿을 만하잖아. 이거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리품 많이 줘가지고 말도 믿을 만해. 그러면 그는 중심이 두 개이기 때문에 환장한 놈 될 거예요. 환장한 놈. 그죠? 환장한 놈. 근데 하나를 끊어버리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은 남잖아요.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십시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의지할 만한 게 더 많아질걸? 말들 1,700마리 생기는 일, 뭐 1,700마리는 아니어도 170마리는 생길 일이 종종 올걸? 그리고 든든한 백들이 올걸? 들고 다니는 백 말고 진짜 나를 후원해 줄 수 있는 백들이 올걸? 그때 그 힘줄을 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 그렇다 그 사람 힘줄 끊으면 안 되고 의지하는 걸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구속돼요. 힘줄을 끊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신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성경 보면 다 힘줄 끊었던 얘기들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호수아 6장을 보면은 6장에 여리고성 들어가는 거 나오잖아요. 근데 4장에서 뭐가 나와요? 요단 건너기 전이네. 뭐 5장이 요단 건너기. 4장에서 할례 받아요. 할례. 남자 외과 수술을 해요. 그렇다면 뭐 자기 스스로 힘줄을 끊어버리는 거죠. 아니 앞에 지금 여리고가 기다리고 있는데 남자들이 외과 수술을 다 받으면 어떡해. 그때 쳐들어오면 다 죽잖아. 근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물론 정결 의식을 가지라는 의미도 있지만 힘줄 끊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힘줄 끊었더니 하나님이 승리 주셨죠.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힘으로. 그죠? 하나님이 다 잡아버리잖아. 다 잡아서. 여리고가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한 거지. 뭐 삥삥 동계 강강술래 하면 이기나? 하나님이 이기겠다 그 얘기죠. 기드온의 300용사도 마찬가지죠.
미디안 13만 5천이에요. 만만치 않은 숫자인데 싹 모으니까 3만 2천 명 왔어. 3만 2천이나 13만 5천이나 뭐 4분의 1? 그것도 뭐 열세지 안 되잖아요. 근데 뭐 좋은 놈들 집에 가 그랬더니 10,000명 남고 다 갚았어. 2만 2천 명. 그리고 물 마실 때도 개같이 이렇게 머리 쳐박고 먹는 놈들 다 보내니까 300명 남았어요. 힘줄 끄는 거죠. 힘줄 끊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승리했죠. 여러분 인생에서 힘줄 끈다는 게 그런 거예요. 3만 2천을 의지하기보다는 300명 의지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여리고 앞에서도 할례를 베풀라 그럴 때 하나님 명령이면 할 수 있는 거. 힘줄 끊는 거예요. 지금 힘줄 끊는 게 뭘까요? 뭐 주일 성수하는 거, 뭐 헌금하는 거, 11조 하는 거,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죠. 성교가 하는 거. 내 힘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 의지할 수 있는 거. 그런 훈련이에요. 그런 훈련. 그럴 때 이김이 있다. 다윗은요, 잘 보세요. 개발자였다 그랬죠. 자기 거 은사를 개발한 거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동행함의 능력. 하나님의 이기게 하심을 체험하는 거. 이 두 가지만 생각한다고. 근데 그리고 승리하는 사람이 또 유혹에 빠져, 시험에 빠져가지고 흔들흔들해. 왜냐하면 축복이 독이 돼가지고 엉뚱한 거 의지한다고. 그때마다 다윗이 했던 일이 뭐예요? 축복과 승리 이후에 도끼 들고 힘줄 끊는 것만 하는 거야. 힘줄. 하나님 외에는 없어. 중심이 두 개면 나는 환장할 놈이 돼. 근심 환자야. 나는 충성 충자야. 중심은 하나야. 그거 했다는 거야. 그거. 그게 다윗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끝까지 가잖아요. 딴 거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게 승리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 그 뒤에 나오는 거 뭐예요? 뭐 전리품 얻어가지고 부자 됐다. 그 다음에 뭐 하마당인가? 뭐 이런 사람 뭐 조공 바쳤다. 읽고 싶지 않으니까 있어요. 9절 10절 뭐 그런 거 나오고. 아까 다 읽었잖아. 그리고 다윗이 했던 일이 뭐죠? 뭐 돈 벌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다윗은. 그랬더니 막 생기는 거야. 생기면 또 하나가 힘줄 끊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힘줄 끊는 거와 똑같은 게 뭐 드림이죠. 다시 하나님께 또 엄청 드리네. 그죠? 11절 1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렛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호브의 아들 하달에색에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은 또 다시 능력을 주시고 이게 선순환이죠. 성순환. 그러니까 날마다 이기는 거죠. 이거 뭐 들어도 뭐 듣고 정답만 하면 뭐 할 거야. 이렇게 살아야지. 이걸 풀어야지. 이렇게 풀면은 어째 답답한 게 뭐냐면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푸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푸는 사람들은 다 승리해. 이거 듣기만 정답지만 들고 다니면 뒤만 갖고 다니. 뒤에 뜯어가지고 정답지만. 그리고 뭐 물어보면은 이분 살아가지고 모르는 게 없어. 정답 맨날 이거. 사는 거는 하나도 살지도 않고. 다윗은 풀이 과정이 있잖아요. 계속. 그죠? 문제 풀이. 그리고 정답과 맞잖아. 언제나. 그 사는 모습이 하나님 말씀하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겠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을 저버릴 때가 되게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는 생각한다 그러는데 생각은 마귀가 주는 가능성이 커요. 생각이라는데 생각이 아니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 그건 뭐죠? 믿음을 떠난 거예요. 생각이 아니야. 믿음을 떠난 거지. 그래서 남은 생이 걱정되죠? 안정적인 인생을 살아야지. 여생을 살아야지. 이제 목회하니까 패턴이 그래.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목표가 결혼이야. 그래서 맨날 결혼. 교회 와서도 주님은 안 바라보고 맨날 형제 쳐다보고 자매 쳐다보고. 결혼. 그래서 결혼했어요. 또 요즘에 또 임신도 제대로 안 돼. 그래서 맨날 임신. 애 낳게 해달라. 또 죽어라 해가지고 또 3년, 4년 만에 또 낳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임신했어. 그 다음에 또 아이도 또 이렇게 아들 좋아하고 딸 좋아하고 이게 또 선호하는 데가 있어. 또 아들이냐 딸이냐 갖고 또 난리치고 또 감사가 없어. 그렇게 어렵게 얻어놨는데 또 뭐 아들이 아니라고 또 애 낳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거 교육비 어떻게 하느냐. 애만 주시면 뭐하냐고 돈을 줘야지 또 그러고. 그 다음에 애들이 또 다 공부 잘하나. 이거 상대적이잖아요. 공부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다 1등 못하잖아. 20명 있으면 1등부터 20등까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누군가 20등 해야 될 거 아니야. 1등 하는 애는 1등이라 말을 하고 20등 하는 애들은 침묵하고 다니잖아. 분명히 20등도 있죠. 그러니까 뭐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 못하게 해달라 이러고 계속 이러다가
끝이 없어요. 끝이. 그러니까 한 번도 주님께 뭐 헌신하거나 드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계속 자기는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염려. 불신입니다. 그걸 자기가 준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돈을 더 벌어야겠다. 왜냐하면 지금 잘하는 애들이 어떻게 집을 살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집 주시면은 그걸로 만족 못하고 또 돈 주거라 또 더 벌어가지고 자식까지도 집 사줘야겠다. 망하는 첩경이에요. 망하는 첩경. 하나님이 한번 훅 불면요 거지 돼버립니다. 잊지 말라고.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지 아버지 이레가 아니야. 어머니 이레가 아니야. 자기 이레가 아니라고. 내가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전병욱 이레 그럼 벌써 이단 냄새가 나잖아. 전병욱 이레 그런 거 없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오래 산다며 뭐 90세 살고 100세 살고 하면 지금도 계속 그거 걱정하는 거예요. 그죠? 노후를 어떻게 노후 준비하지 말고요. 사우나 준비하세요. 사우나. 노후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그리고 후손들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 그냥 성교하고 헌금하고 잘해보라고.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 뭐 후손 걱정했어? 그냥 받으면 다 드리고 받으면 드리고.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부자가 다윗이었다면서요. 시편 37편 25절 한 장만 읽어드릴게요.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내 경험 통째로 어려서 늙기까지 내가 주워 들은 것 중에 얘기인데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자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믿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그러면 당대도 버림받지 않고 자손들 걸식하는 거를 본 적이 없대. 다윗이 뭘 했어요? 하기는 그냥 믿음 하나 붙이게 해놨더니 하나님이 그 후손들 다 축복해 주셔가지고 천대까지도 은혜 주시잖아요. 근데 악인은요 4대가 망한다. 4대가 다 망해 다. 이거 꼭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핵심은 뭐냐? 우리도 다윗과 똑같아요. 언제나 늘 승승장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늘 승승장구할 수 있다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된 거 안 주시니까 어떤 자리에 있든지 좀 더 열정을 가지고 개발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고. 열정을 가지고. 양 다루는 거 비천해 보이지만 더 열심히 갖고 개발하라고요. 개발. 나를 발전시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또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늘 승리해요.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 이기는 방법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승리 주시는 거구나. 그거 붙들고. 또 우리 망각의 존재잖아요. 그래서 승리와 축복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 떠나면 다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도 내 자식 새끼들까지 먹여 살리는 길이 없을까? 이것도 염려해. 이게 얼마나 불신이야. 아니 하나님 떠나면 망해야지. 하나님 떠나도 내 자식 새끼들은 잘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힘줄 의지하다가 망하는 거지. 힘줄 끊어야죠. 환란이야 환란. 환이야 환. 근시 환자. 끊어버려야지. 병든 거예요. 병들 환자할 때 환자거든. 끊어버려야지. 중심 두 개니까. 그래서 오직 한 가지 마음. 충성된 마음 가지면 그게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개발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을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힘줄 끊어버리고 주님만 철저히 의지하게 될 때 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어버리는 걸 훈련하는 데가 어디예요? 그게 광야라고. 광야에서 잘 훈련받아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겠습니다.